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선교 전략을 잠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00년에서 1600년까지의 로마 가톨릭 선교 전략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이야기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구 유럽의 유일한 교회였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또 어떤 전략을 그들은 갖고 있었는지를 또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대제의 선교 전략을 먼저 볼 것이고요. 수도원 운동에 대한 부분들, 또 군주들, 그리고 십자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식민주의를 통한 기독교화가 이루어진 그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성례주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는데요. 신약 성경 시대의 선교사들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의 어떤 선교사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연합을 이룰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성례전, 세례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성례주의 신학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어떤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부활을 얻게 되었다고 믿지만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은혜의 부활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세례부터 해서 병자 성사를 포함하는 이 교회의 7성사를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강요된 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종을 통해서 유럽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놓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던 대다수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이들은 과거의 이교적인 어떤 세계관과 종교의식들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그레고리 대제의 어떤 선교 전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레고리 대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록 이제 주 590년에서 604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만 그 교황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세 시대 전체에 걸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합니다. 첫째로 그는 가톨릭 미사의 형식을 확립합니다. 성가대가 사용하는 노래를 작곡하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가톨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이제 자신이 꿈꾸었던 유럽 복음화 전략을 개발합니다. 그레고리 대제는 이제 모든 유럽인 어떤 바티칸의 자비로운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프랑스나 어떤 사르디니아나 영국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물론 이제 당시 영국에는 켈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레고리는 이 켈트 교회를 비롯해서 그 포함한 영국의 이교도들이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로 흡수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레고리 대제는 유럽을 기독교화하기 위해 4단계의 전략을 개발하는데요. 첫째로는 수도사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세례가 구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셋째는 또 그들 주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새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코모데이션 모델, 적응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뭐 인디저나이제이션, 토착화나 컨텍츄얼라이제이션에 상응하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의 저술가들은 이 어코모데이션 모델을 선호합니다. 이 새 문화를 만났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교회의 변화를, 그리고 교회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문화의 변화, 문화의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코모데이션, 정이라는 이야기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의식이나 관례나 방식 등을 수용자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견하는 있던 서구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습 일부를 내려놓고 수용자의 기독교 신앙이 반영된 문화적 양식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수용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응이라는 것은 그레고리 대제가 어거스틴과 그의 수도사 선교사들에게 건면한 어떤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영국을 기독교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교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교도의 신전을 파괴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우상들만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잘 지어져 있다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라. 그리고 그들이 마귀에게 소를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관습에 익숙해 있다면 축제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코모데이션의 어떤 그런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그의 수도사 선교단이 영국에서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또 다른 선교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응 모델에 대한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적응 모델은 어떤 의식과 관습을 수용하고 거부하는지를 선교 지도자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적응 모델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세계관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적응 모델은 수용자 문화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하는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선교사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도사들이 정교의 핵심 자원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수도운동의 창설자였죠. 그래서 베네딕트는 주 529년에 로마 부근의 몬테카지노에서 수도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수도규칙서에 대한 부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규칙서에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적혀있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수도원들은 수도원장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모든 수도사들은 또 수도 원장 앞에서 순결과 가난거리고 복종의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수도사는 매일 정해진 예배, 기도, 노동, 연구 등의 활동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검약하게 살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사들은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어떤 자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중세 시대에는 흔하지 않았던 글을 쓰고 읽는 법을 또 배웠습니다. 또 이들에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배치에 대한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도사들의 엄격한 훈육과 복종 수약은 설교자와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어떤 매우 유용한 자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와 수도 원장들은 가톨릭 교회를 유럽 전역에 확장하기 위해 수도사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들을 통한 선교는 다음의 어떤 일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화해야 할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가톨릭 통치자에게 그 추천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도원장은 교회 지도자가 제시한 새로운 지역의 수도사들을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과거의 수도원에서 받은 추천서를 새 지역에 또 제시를 합니다. 또 새 지역의 통치자는 통상적으로 파견된 수도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임시거처를 만들어 일상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수도사들이 또 영구적인 수도를 만들고 나서 또 인근의 도시들과 마을을 방문하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도원 인근 지역이 교회를 설립함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교회의 사제들이 부임하기까지 회중들을 위한 목회적인 돌봄을 실시하는데요. 새 수도원 건립이 마치면 또 수도원장은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수도사들을 파송하는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서구 유럽 지역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콜롬바는 어떤 수도원 중심의 선교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콜롬바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서 수도사로 재직합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여러 개의 수도원들을 건립을 합니다. 563년에 콜롬바 같은 경우는 12명의 수도사로 하여금 이제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위치한 어떤 아이오나스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콜롬바 사후에는 이 아이오나 수도원은 계속적으로 수도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 아이디안 같은 경우는 영국 북부의 노담브리아에 가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또 수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대다수 민족 집단들은 강압적인 개종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레고리 대제와 또 그를 따르던 또 교황들은 각국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들에게 집단 세례를 줄 것을 또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통치자들은 그들이 국민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왕의 종교가 국민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 같은 경우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프랑크 조국의 왕이었던 샤를마뉴의 말년의 기간 동안에는 현재 어떤 프랑스와 독일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여서 자신의 영토를 기독교하고자 한 것입니다. 800년 무렵에는 레오 3세가 자신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샤를마뉴는 색슨족을 어떤 정복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지시합니다. 그가 그 땅을 점령했을 때는 수도사 선교단을 대동하고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인 색슨족을 개종을 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화가 나 있고 분에 차 있는 어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또 달래주길 바란 겁니다. 그래서 색슨족은 어떤 정복과 개종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샤를마뉴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색슨족에게 세례를 받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세례를 택하게 됩니다. 이런 샤를마뉴 이런 행위에는 복잡한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또 교황을 기쁘게 하고 또 기독교권을 확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를 강요한 것은 정복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평화롭고 순응한 사람이 되도록 또한 그러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도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불가리아에 들어갑니다. 잘 아는 이제 시릴과 메토디우스 같은 경우는 864년에 이제 불가리아로 파송받는 형제 선교사들입니다. 메토디우스는 예술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 불가리아의 어떤 모고리스의 국왕은 어떤 그의 궁전에 그림을 그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토디우스는 천국의 즐거움 그리고 또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국왕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로 국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세례를 받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아주 엄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고리스 국왕과 어떤 샤를마뉴 대제의 행동은 많은 유럽 국가의 통치자의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기독교인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십자군입니다. 1905년에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클레모론 공의회 참석자들에게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군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수백 년 동안 아랍 무슬림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기독교에 내에서 처음에는 성지 순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무슬림들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여러 기독교 순례단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이제 교황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성지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황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십자군 원정에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요인으로 작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비잔티움의 황제가 유럽 기독교의 통치자들에게 터키에서 그 제국에 가해진 그 압박을 들어줄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왕의 또 요구가 있었고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십자군 원정의 시작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자들은 어떤 교황의 권고에 부응해서 1096년에 제1차 십자군 원정대를 출정합니다. 1099년에 원정의 핵심 목표였던 터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십자군은 이제 예루살렘에 약 100년간 유지되었던 기독교 왕국을 건설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터키는 또 십자군에 강탈당했던 도시와 영토들을 또 회복하게 됩니다. 탈환을 해버립니다. 터키가. 그래서 1248년에 출정했던 마지막 십자군은 처음을 제외한 다른 원정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로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군은 결코 선교 전략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의 목표가 중동의 무슬림들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상은 살육과 노예화가 목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의 실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군은 지금까지도 유럽의 문화와 기독교 선교의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십자군들이 사망할 때 재산을 교회에 물려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요. 부정적으로는 십자군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십자군 원정을 강요했기 때문에 교황의 지위가 점점 약화되었던 것도 우리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1024년에 십자군 약탈과 비잔티움 침공은 이제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재기락 가능성을 완전히 또 닫아버리게 된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은 유럽 봉건제도의 쇠퇴를 이제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십자군은 또 중동에서 무슬림의 대학에 대한 어떤 강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통치자들하고 유럽 대학의 설립을 촉진하게끔 이것이 작용을 한 것인데요. 십자군들이 가져온 비단과 향신료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에서 또 큰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필요가 유럽과 중동의 어떤 상업적이고도 문화적인 상호 교류를 또 가속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군이 어떤 유럽의 안전에 위협을 또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또 사실상 비잔틴 제국은 중동 이슬람과 유럽 기독교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인데요. 비잔틴 제국에 대한 이슬람의 압박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터키 같은 경우는 비잔틴을 점령해버리고 유럽 남부를 침공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또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 선교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원한을 품게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어떤 기독교 선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레이몬드 룰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을 전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어떤 유일한 유럽인들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마조르카 섬의 어떤 원주민이었는데요.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궁전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프란체스코 수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을 부르심을 확신하고는 그 남은 생애를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룰 같은 경우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들은 반드시 그 사회에게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언어와 문화, 꾸란에 대해서 알 필요성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대학을 설립하는 미라마 대학이라고 대학을 설립하는데 무슬림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를 위해 여러 개의 대학을 세울 것도 촉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선교사들이 어떤 무슬림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변정을 위한 어떤 필요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또 믿은 것이 또 룰의 확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는 또 세 번째로는 또 룰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무슬림에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네 차례에 걸쳐 북아프리카를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룰 같은 경우는 또 선교사들이 필요할 경우에 순교할 각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룰은 선교사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피와 눈물과 고된 노동과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말대로 네 번째 북아프리카 선교 여행 중에서 순교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식민주의를 통한 기독교화는 시간 관계상 사실 좀 한번 훑어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